만약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과정과 똑같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강력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구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거대하고 와, 저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싶었던 조직, 심지어는 교회 같은 곳이 하루아침에 와르륵 무너지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붕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은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소리 없는 붕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붕괴의 징후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행사가 많아서 사람은 더 북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알맹이가 싹 빠져버린 겁니다. 경외심, 기쁨, 기도 같은 내적인 힘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상태. 바로 이게 모든 걸 무너뜨리는 조용한 부식의 시작인 거죠. 그럼 이렇게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걸 막으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섹션, 유일하고 튼튼한 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 지혜로운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이 건축가는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딱 하나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올바른 기초를 제대로 놓는 것. 왜냐하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는 그 다음 문제고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가 그 건물의 운명 전체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한쪽에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인간 지도자, 혹은 어떤 조직이나 전통, 아니면 돈이나 명예 같은 개인적인 야망이 있죠. 이건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야말로 못을 박아버리죠. 이미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건 여러 좋은 옵션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라는 선포인 거죠. 자, 이제 완벽한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완벽한 기초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죠. 세 번째 섹션,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기초를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나 마른 풀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완벽한데 정작 우리는 지금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축 재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금, 은, 보석 같은 거예요. 불이 와도 절대 타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들이죠. 이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헌신, 상처받고도 다시 품어주는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은 어떨까요? 불이 닿는 순간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어버리죠.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헌신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봉사고 똑같은 헌신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고 어떤 것은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결국 영혼에 결정하는 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입니다. 자, 그럼 이 재료들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그냥 지푸라기인지 그 진정한 가치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모든 것을 시험할 그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날의 과정은 이렇게 네 단계로 그려집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어올린 모든 것이 전부 공개됩니다. 그리고 마치 용광로의 불처럼 시험의 불이 우리의 모든 일을 쫙 훑고 지나가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품질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지 그 결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 은, 보석처럼 순수한 동기로 쌓아올린 일들은 불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그 건축가는 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나무나 집처럼 자기 자랑을 위해 했던 일들은 전부 불타 없어지고 건축가는 모든 공적을 잃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불타는 집에서 모든 걸 잃고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것처럼 아무런 상급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재료, 시험,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평생 이렇게 공들여 짓고 있는 이 건물의 정체가 뭘까요? 마지막 섹션에서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비유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세워야 할 그 건물은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웅장한 건물 딱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라고 말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무나 신성하고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건물의 크기나 사람 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느냐, 즉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기초는 이미 완벽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라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불이 오면 순식간에 타버릴 나무와 짚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빛날 금과 보석입니까?